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16일 197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13에서 15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잠언 13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 10에서 29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경구 세 묶음입니다. 첫 번째 10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경구이고 그 가운데 10에서 15장의 184개는 반의 대꾸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와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여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지혜를 구하고 실천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92에서 97 경구는 말과 그 열매에 대해서, 98에서 104 경구는 재물과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105에서 111 경구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상반된 결과의 대조, 112에서 116 경구는 의인이 받을 상과 악인이 당할 재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17에서 125 경구는 가정, 하나님 경외함, 언어생활, 노동, 이웃과의 관계, 경건생활 등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126에서 130 경구는 마음의 문제에 대한 것이고 131에서 134 경구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를 대조합니다. 135에서 141 경구는 악인과 의인의 인간관계에서의 태도와 결과를, 142에서 143 경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것을 말하고 144에서 147 경구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두 유형을 대조하고 148에서 151 경구는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52에서 158 경구는 다시 언어생활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159에서 162 경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사랑하시는 것 몇 가지를 대조하고 163에서 168 경구는 낙관적인 명철한 자와 비관적인 미련한 자의 마음 자세를 대조합니다. 169에서 174 경구는 절제를 위해 훈련된 지혜자와 무절제한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175에서 180 경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의인과 교만한 악인의 실생활을 대조하고 181에서 184 경구는 생명의 훈계를 받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은 존귀의 선도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왜 훈계와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가 거만하고 미련한 자일까요? 훈계를 듣지 않으면 더 배울 수가 없고 또 자신의 잘못을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있는 그 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하고 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교만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교만하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 때문에 이 훈계와 꾸지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훈계와 꾸지람을 듣게 되면 결국은 그 훈계를 넘어서겠죠.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생명나무는 무슨 의미일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러나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삶의 활력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력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하버르타를 해보면 많은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유가 깨끗하다는 것은 뭐 소에게 여물을 주거나 뭐 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럴 뭐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자면 이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싫어서 구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지 않는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소가 있으면 더러워지고 또 구유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거죠.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이 생명의 길로 걷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런 지혜로운 자는 결국 그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 경계를 듣는 것에서 온다.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 듣는 사람, 듣는 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늘 우리의 본능, 본성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말이 되어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되 우리를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모든 삶으로 인도한 부모의 또 훈계와 그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실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